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교회에 대해서 하려고 했어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훅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성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성막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성막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먼저 깨닫고 이해하고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고 하는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 이게 장막이 곧 성막이고 성막이 곧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성막, 성소, 성전, 장막 이렇게 제가 이제 혼용해서 쓰면은 다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성막론이라고 하죠. 성막에 대해서 이제 들었을 때는 좀 일반적인 그 기물들의 설명이라든지 그 기물이 상징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막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보면 25장부터 40장까지 할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심지어 이제 히브리서에는 4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 합치면 대략 50장이 넘는 분량으로 성막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막이 가지고 있는 자꾸 성막이라고 돼가지고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앞선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혹은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묵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완성되어 놓은 것을 쭉 펼쳐 놓은 것이 묵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어떤 만화가가 일본의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개념 아닙니까? 그걸 그 앞에서 쭉 펼쳐가지고 여기서 것을 쭉 펼쳐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견되어졌다는 것으로 얘기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에요. 묵시라는 것은 완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진 개념을 이렇게 쭉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져서 이 세상에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보면, 예, 이제 이렇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으로. 창세기는 일자로 쭉 이런 것이 아니라 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국지강금만 얘기할게요. 여호수아, 또 열왕기, 다윗 왕조 시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쭉 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늘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묵시가 시작을 앞선다. 종말이 시작을 앞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 시작보다 이 계시가 종말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이 동그랗게 되어졌을 때 그 말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사사기 사이클. 예? 하나님이 보내주면 막 지 맘대로 살다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징벌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 살려줬다가 또 살려주면 또 해닥거리면 또 하나님 벌 내렸다가 또 살려주세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우리 인생 전반적인 거잖아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엔터 한번 주십시오.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다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엔터 주세요. 여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으로 집중되어졌는데 이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는 이 전체적인 세상의 어떤 그 바퀴 속에서 우리가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모든 것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드렸잖아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건 천상천의 유아독존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삶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세상인 겁니다. 이게 뭐 교만한 개념이 아니라 뭐 독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나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나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저기 조금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노아도 우리고 노아의 그 자식들도 우리고 우리가 팔로서 완성된다는 거죠. 개념이죠. 비둘기도 우리고 까마귀도 우리고 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개념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도 창조와 묵시 속에서 성막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이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이렇게 성막을 또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어떤 성막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그것,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 그게 뭘까요? 예? 이게 성막이 성전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럼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하면 성막론 이렇게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라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성막, 성소, 장막은 다 같은 의미인데 엔터 한번 주십시오. 성막 하면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자, 이제 조금 이제 요런 걸 설명하면서 설명할 텐데 요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땅, 물, 하나님의 영 이래 되어 있죠.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네. 땅은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성막을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이 곧 창세기 1장의 식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결국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들에게 그 성막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면 성막의 구조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구조. 뜰, 마당, 성막. 근데 이걸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보면 뭡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이제 이걸 좀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얘기를 좀 잘 들으시면 조금 많이 깊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이 있죠? 보이죠, 뒤에? 예. 이게 이제 땅입니다, 땅. 이게 물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어둠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어둠으로 다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째 날 뭐가 딱 들어갑니까? 여기 뭐가 딱 들어갑니까? 예? 빛이 들어가죠, 빛이. 빛이 딱 들어가죠. 빛이 딱 들어가면서 이게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이게 수면이 깊음 위에 있는 이 공허한 부분이 어떻게? 진리의 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이 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은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요거를 말씀과 진리로 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물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불로도 표현되어지고요. 에덴 동산을 불로 도는 화연금이 되는 거고요.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께로. 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 그냥 단순히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 작용되어지면 절대 이쪽으로 이걸 못 지나온다니까요. 에덴 동산 밖으로도, 에덴 동산 안으로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과 성전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 표면적으로 율법으로 보게 되면 지키는 것으로, 또 그 다음에 뭐 절기를 지킨다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 성전에 묶여가지고, 성전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기도합니까? 다윗 벽, 통곡의 벽, 거기다가 기도 못 꽂아놓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멋져 보이죠? 이 랍비들이 막 꽂아놓고 렐렐렐 하는 게 멋져 보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거 하나도 멋진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혹 들어왔을 때 이 혼돈 가운데 있는 물이 진리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 성막 가운데 있는 구조 속에 나타난 첫째 날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단순히 성막의 구조, 귀물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둘째 날 개념 한번 볼게요. 둘째 날. 자, 이제 요거를 자, 둘째 날을 보면 이제 둘째 날, 창세기 둘째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째 날 여기가 뭐예요? 둘째 날은 윗물이죠. 아랫물이죠. 그럼 여기 뭐야? 말했잖아요. 궁창, 라키아.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윗물은 어떤 개념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여기 지성소. 예. 윗물은 절대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궁창은 뭘까? 궁창은 이제 뒤에 이제 셋째 날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성전에 기물들이 있는 성소의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라키아 궁창이라고 했잖아요. 궁창이 이 지성소를 나타내고 확인시켜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윗물은,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딱 나누죠. 그리고 셋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셋째 날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아랫물을 뭐로 딱 만듭니까? 바다로 하죠. 그리고 여기를 묻히로 만들죠. 예? 그리고 여기 뭐 합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고 하죠. 이게 셋째 날에 틀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묻히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바다를 완전히 구분하죠. 묻과 바다를. 이제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땅이라는 개념. 자, 여기에서 이제 넷째 날부터 이 성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제가 틀이라고 했잖아요. 넷째 날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뭐로 채워나갑니까, 이게? 여기에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오른편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뭐 세 가지 있잖아요. 떡상. 그 다음에 여기는 금, 촛대가 있죠. 예. 그러면 이 분향단은 뭘까요? 이게 해예요, 해. 해. 아직 천천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분향단이 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보이지 않는 물, 지성소의 개념을 분향단이 밝혀 보여줍니다.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떡상은 뭡니까? 떡상은 뭘 상징해요? 이게 달을 상징합니다. 달을. 요 금초대는 뭐예요? 별을 상징해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움을 비추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은 뭐예요? 별은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비추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초대는 별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넷째 날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뭐를 만듭니까? 예. 다섯째 날에는 새,
그 다음에 물고기 만들죠. 바다의 큰 짐승. 그래서 이게 청소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쭉 다 올라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물고기와 같은 존재인데 새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새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새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성전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휘장에도 새가 새겨져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라는 것은 성전을 상징하는데 이 새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면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타락했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그 지경이 된 것은 이 새의 존재들, 소위 말하는 금초대의 존재들, 떡상, 이 해, 이것들이 다 그 참된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그게 공중의 성전을 보라는 개념인데 그 새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놓아 있는 말씀을 다 쫓아 먹고 우리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성경은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런 개념들을 쭉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섯째 날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창조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여섯째 날에는, 좀 자꾸 너무 막 훅훅 들어가니까 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게 이제 성전의 완성된 모습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전을 생각하면 여기 뭐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번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리고 여기에 성막이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여섯째 날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뭘 만듭니까? 가축, 짐승,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다 바쳐서 이 번제단을 다 태우죠. 그거는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태워서 사람을 지나가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타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다니까. 그거 다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태우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뭡니까?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두멍은 씻는 거잖아요. 그럼 씻는 건 뭐예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이걸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나오는 것은 홍해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두멍에서 우리까지 뭘 경험해야 된다? 우리까지도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막 죽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정결케 되고 그 깨끗이 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을 항상 어디로 향하라고 하냐면 동쪽으로 향하라고 해요. 동쪽.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이런 거 다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것은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뭐지 이런 얘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서진을 하지 동쪽으로 가진 않아요.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러 가는 개념이에요. 멸망받으러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해요.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최초의 출애굽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출애굽은 그 모세가 애굽을 나온 엑소더스를 한 게 아니고 엑소더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엑소더스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먼저 한 존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 엑소더스 시킨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동쪽에서 나와서 들어가라는 개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항상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성소라는 게 있죠. 성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떡상도 있고 여기 떡상도 있고 별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면 요 부분이 광야예요. 그리고 요 부분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요 부분이 뭘까요? 네. 요게 뭐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들어갔죠. 출애굽했죠. 들어갔죠. 광야에 생활합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새들도 잘못되는 곳이고 여기가 섞인 곳이 된 거예요. 섞인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죽박죽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 섞은 건 먹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그 말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풍족하고 윤택한 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항상 만나라든지 음식에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거는 거짓 말씀이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젖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잖아요. 꿀 비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항상 비진리가 가득한 곳이니까 너희들 그곳에 가서 섞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여기 뭐요? 법궤가 있잖아요. 예, 증거계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예?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는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번째 돌판. 여기 세 개가 들어있죠.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 죄예요, 죄. 여러분, 만나가 뭔지 어떻게 내린지 아십니까? 만나가 어떻게 내린지 아세요?
출애굽하고 좀 가다가 먹을 거 없다고 막 불평을 계속 해가지고 알았다, 만나 줄게. 그래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사기난 지팡이 뭐예요? 아론한테 권위를 대적했죠. 니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냐. 모세한테 막 대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룩하다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 그 권위를 도전한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면서 아론만 나의 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뭡니까? 첫 번째 돌판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를 애굽의 신처럼 막 섬기고 있는 거야. 애굽의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소가 우리를 이끌어낸 참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그 앞에 우르쾅쾅 쉑쉑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는데 너희들 지금 이거 있어. 지금 말씀으로 살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야 그냥 모세야 내가 저거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만 새롭게 시작할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럼 나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 준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안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다 우리 인간의 완전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덮여 있는 게 뭐라고요? 법궤하고 위에 뚜껑은 다른 거예요. 위에 덮여져 있는 덮개를 시온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룹 천사가 두 마리가 이렇게 또 손을 뻗고 있는 이곳에 움푹 패여 있는 덮개를 덮어요. 그리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거기 꼭 뭡니까? 피를 가득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이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출애굽에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홍해를 건너요. 경험합니다. 홍해를 경험해요.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항상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번영신화, 기복, 신비. 예? 요즘 종말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애굽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자행되어졌던 모든 그 신앙적 행위들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진짜 종교가 대단한 민족이었잖아요. 야,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굽을요 멸망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훈이에요. 이집트는요 5,000년 역사라잖아요. 한 번도 안 망했다니까요. 이게 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들은 계속 쫓아가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다 죽는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분향단을 모세를 상징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하면 좀 그런데 그냥 말만 들어주세요. 모세를 상징하고 요 옆에를 아론과 훌로 상징하는데 모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들어가요? 모세 안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전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개념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늘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가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우리가 낫겠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으로 해서 여러분 죽는 것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 위로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이게 섞인 것이 아닌 이제 진짜 하샤마임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휘장. 네, 휘장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이게 확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확 일어납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곳에 우리도 역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삼중구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이게 첫째 하늘. 이 광야가 첫째 하늘입니다. 바다고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땅과 이 부분이 광야가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이 성소예요. 둘째 하늘은 휘장이 휘장. 둘째 하늘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 근데 봤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말 못해. 말해봐야 너희들이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이 둘째 하늘이 찢어지지 않는 한 셋째 하늘에 우리는 셋째 하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휘장은 찢어져야 되고 뱀은 달려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우리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듯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자꾸 사람들은요, 뭐 법궤 찾아다니고 예수의 무덤 찾았니 많이. 예수 적혀있고 옆에 마리아 적혀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무덤인갑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예수아라고 한 이름은 영이 철이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마리아도 영이고 미숙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이렇게 터부샤리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진리를 알아야만 하샤마임이 되고 하아레치가 되고 여기에 있는 아레치가 아니라 하아레치가 되고 하샤마임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두서없이 이해했는데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실 요거 조금 두 번을 나누어서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데 오늘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요막측합니다. 우리 이 신체 구조가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차크라, 오만, 기, 오장육부. 이건요, 그냥 그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런 진짜 아주 성전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세 번째 성전으로 만들어서 이 성전의 개념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12번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즘 애들 보면 나 진짜 너무 답답해요. 요즘 애들 보면 진짜 생각이 너무 없어요. 매일 노는 것만 생각하고, 매일 유튜브나 봐서고, 하루 종일 봐서고, 하루 종일 놀 생각만 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데, 이 우리 인간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너무 심연막측한 존재가 우리예요. 깊이 있고. 그런 걸 사실은요, 힌두교나 불교나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도 진리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다 거기 그 사람들 제가 구약에 머문다고 얘기했잖아. 이 달마가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동쪽에 가면 서쪽으로 와야 되는 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이 바다부터 시작하는 거야. 바다에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문지나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가르침,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또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